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또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아가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는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녀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자녀됨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기 빠른 자들임을 기억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주 우리는요 마음 다해 주만 나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자리에 모인 우리를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그런 주님이시지요.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우리 선포합시다.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우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토록 돌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은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같은 단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그런 주님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듣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 소통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이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나 하나님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자녀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볼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된 현실에 적응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일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뜻과 저희의 소원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몇 가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또한 3월 30일 화요일에는 8시 30분에 베데스다 화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재개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예배함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청년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 뒤 영광의 주일인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시길 바라며 부활주일 헌금을 절기 헌금으로 따로 구별하셔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순모임 대신 또래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후원하는 차명훈, 유한진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주보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보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 우리 사랑하는 평촌교회 청년들이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청년부 부흥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것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낼 지혜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 학기를 마치고 논문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2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학기에는 복학을 하여 논문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 수업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를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전이라 대면으로 이제 교수님과 함께 같은 동기 학우들과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부 몇 분에게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논문의 주제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관한 논문을 이러한 구조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교수님과 학우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우들의 모든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목회 상담학의 주제는 본인과 관련된,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본인에 의한, 본인을 위한 주제일 확률이 높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좀 분노를 다스려야 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라고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고, 그리고 그 시기는 대학원을 가기 한 6년 전쯤이었어요. 6년 전쯤. 그러니까 6년간 평균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여 드릴 때 제가 예화로 든 담이 있었어요. 담. 혹시 기억나세요? 담? 감사합니다. 바로 이상진의 담. 이상진의 통곡의 벽이었어요. 주차를 시원하게 한 번에 하려다가 집 옆 담을 들이받았는데 그 담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그리하여 제가 담을 새로이 건축하였다. 그래서 제 주변은 그 담을 이상진의 담, 이상진의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전 또다시 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지어진 빌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빨간 벽돌 같은 빌라들을 보시면 이 가스 호스가 빌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가끔. 그리고 그 호스를 감싸고 있는 통쇠 파이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엄청 튼튼합니다. 제가 받아봤어요. 그 엄청 튼튼한 쇠 파이프를 제가 그냥 단지 잠시 스치고 지나갔는데 제 차는 찌그러지고 페인트가 지금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 아셔야 할 것은 이상진 담 사건과 이 쇠파이프 사건은 시간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약 6년 정도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은 운전만 하면 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나치게 단단했던 그 통수의 파이프를 스쳐 지나갔을 그때, 그러기 바로 직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바로 직전에 사실 저의 마음에는 분노가 좀 있었어요. 주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은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주 좋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옆 차선에서 말도 안 되게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아실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게 하면 앞으로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차는 제 옆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을 피했어요. 다행이다 이러면서 딱 피했는데 제 차선 저 뒤에서 오는 차가 저한테 빵 하면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차는 제 차를 제치고 제 바로 앞으로 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 차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누가 봐도 보복성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저랑 나란히 달리기 시작하더니 창문을 열고 저를 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었어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 함부로 창문을 여시면 안 돼요. 터무니없게 그 끼어든 차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 상황을 못 봤나 나에게 이 보복 운전하던 차에 대한 분노가 이제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집까지 잘 갔어요. 아니 잘 가는 듯 했습니다. 저희 집까지 근데 가다 보면 골목에 좁은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도로. 그런데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 도로였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 누가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때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가 차면 사람이 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는 도중인데 그 차를 이렇게 비켜서 돌아가다가 운전하면서 들으면 제일 안 되는 소리, 브레이크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차를 긁힌 상태에서 집에 간 저는 우리 주일 저녁에는 항상 새가족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보통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기분이 막 몹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새가족부 팀원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운전 중에 제일 분노를 가라앉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잠하게 운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그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주된 감정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실지 모르고 계시다가 누군가에 의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계기 아닌
주가 되셔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도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의 앞선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정의하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다 장차 영광 받는 고난일까요? 답은 앞서 로마서 말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영광 받을 고난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장차 영광 받을 고난은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을 고난을 한번 확인하여 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 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차 영광 받는 고난은 낮은 마음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낮음의 반대는 뭘까요? 높음입니다. 높은 마음으로 받는 고난도 영광 받을 고난일까요? 고난 당하시며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또한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리는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 인물도 장차 영광 받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의 고난이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은 높은 마음으로 인해 받은 욕심의 결과, 교만의 결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고난은 영광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바로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남유다 포로들을 귀양 조치시킨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하지만 귀환하지 않고 바사에 남았던 사람들 또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에스더는 이후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당시 바사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하만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에 힘입어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나에게 절을 해라,
신에게 절을 하듯 꿇어서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이에 욕심과 교만의 아이콘 하만은 대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멸절시킬 음모를 꾸며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부르는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제비 뽑기로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날짜를 정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는 나무를 세워 매달 계획까지 세웁니다. 자신에게 신에게 절을 하듯 절을 하게 했다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분에 넘치는 과시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마음입니다. 그 높은 마음 때문에 하만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과 행동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지지하게 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였던 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은 멸족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제비뽑기라는 말, 부르에서 유리되는 불임절을 정하고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이 나무에 달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상반되는 극과 극의 사건입니다. 하만도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난이 장차 영광받을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단지 높은 마음, 자신의 생각, 욕심의 결과로 받은 하만의 고난은 영광받는 고난이 아닌 교만의 결과인 영광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영광 없는 고난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보시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장차 영광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때 받는 고난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복종은 잘못된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복종하면 떠오르는 집단이 있어요. 어딘가요? 복종,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집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상명하복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간혹 이 점 때문에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란 특수한 특성 말고도 군대 밖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의도로 쓰는 말이 아닌데 군대에서는 그러한 의도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혹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써보신 분?
시정하겠습니다. 이 말 써보신 적은 없죠? 그렇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시정하다라는 말은 네이버에 의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정하겠습니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군대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군대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면 그냥 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궁금함에 못 참는 성격이긴 하지만 군대에서조차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마도 잘못했다고 군 생활이 끝나지 않으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된 것을 잡아와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일까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충망전체 공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르죠? 알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공군이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군대에서 상급자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모를 때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을 씁니다. 군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요.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 역시 미래의 지향적인 의미로 잘 모른다고 군 생활이 끝나지 않으니까 모르겠으면 빨리 바로 알아와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병이었던 시절 이 알아보겠습니다와 잘못된 복종이 연합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간부님들이 물어보는 걸 일반 병사들이 모를 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안 알아보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간부님들이 조금 짜증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쓰지 마 라고 간부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간부의 세계는 간부의 세계고 병사의 세계는 병사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분이 그때 이병이라서 잘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병이었던 시절 대대 병사들 전체가 일석점호, 즉 자기전 점검을 받을 때 일입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 점호를 주관하던 간부님이 갑자기 비행단 단가를 단체로 한번 불러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공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제 동기들은 아직 단가를 배우지 못했어요. 이병이어서 안 배웠어요. 그런데 단가를 부르라고 시켰어요. 당연히 못 불렀죠. 안 배웠기 때문에. 단가가 끝나고 물어봅니다. 너 이병들 아직 단가 모르냐? 현재 상황이면 누가 흔히 갈굼을 당할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단가를 알려주지 않은 일병들이 혼날 상황이었어요. 이병인 저희가 고참들에게 갈굼을 당할 상황이 누가 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눈치가 없었어요. 이병들 단가 모르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조용한 걸 못 참아요. 단가 모르냐? 제 동기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진 저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간부들의 세계는 간부들의 세계고 병사들의 세계는 병사들의 세계였어요. 병사들의 금기 상황이었던 모르겠단 말 절대 쓰지 않기, 그런 군대 문화, 군대 분위기, 군대 체계 자체를 이병인 제가 용감하게 깨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이상한 분위기를 제가 잠재우려다가 이상진발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 점호 이후 세상 모든 갈굼과 욕을 저 혼자 다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일병들이 전혀 혼나지 않았어요. 모든 고참들, 모든 상병 병장들이 다 저만 갈구기 시작했었습니다. 잘못된 복종으로 인한 대참사였어요. 이처럼 사람을 향한 복종은 잘못된 복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복종은 어떨까요? 잘못된 복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복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은 잘못된 복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복종 자체가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은 고난의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복종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도 역시 장차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받을 고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성육시간신 예수님조차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쉽지 않은 복종임에도 끝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영광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때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함이 비록 지금은 힘드실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그 길이 비록 지금은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은 잘못된 복종이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만큼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장차 영광받는 고난은 사랑함으로 고난받을 때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에 관한 다른 성경 기록들도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들 역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쉬우세요? 어떠세요? 사랑이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저는 쉬운데 아니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낮춰야, 나를 비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 내가 가득 차면 상대가 남지 않아요. 나만 남겠죠. 나를 낮추고 비워야 그 자리에 상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상대로 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등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상대방으로 내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분노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요? 분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사랑보다 분노가 쉬울까요? 사랑이 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상대방으로 내 자리를 채우는 것이라면, 분노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즉 수치심을 느낄 때 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잡고 그 상대를 낮추고 없애려 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랑과 분노는 완전히 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나를 없애서 이미 없애서 상대로 채웠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내가 이미 나를 없애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비움의 앞면이 사랑이라면 자기 비움의 뒷면이 분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선호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랑 자체가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난의 그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쉬워도 분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영광받는 고난은 사랑함으로 고난받을 때 그때 받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평천교회 청년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낮은 마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기간, 장차 영광받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고난 주간을 넘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높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 자신 낮은 곳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님을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보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가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게 어려운 힘을 고백합니다.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아버지 저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고난을 함께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영광 받을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와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보기 소망합니다. 이 고난 기간 아버지와 고난 주간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기간 묵상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음 주 부활주일 기쁨으로 모두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보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